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책이 있으신 사람들은 성경책을 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폈으면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안 되네. 네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 읽었는데 성경 말씀 내용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 그 제목이고요.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의 옷을 입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리는 늑대를 의미해요. 늑대. 그래서 뭘로 아냐면 그들의 열매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었을 때는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못 맺으면 불에 던져진다. 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가을에 열매를 추수할 때 모든 농부가 원하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우리도 올 한 해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좋은 나무에서 시작.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네, 맺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시작.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민아, 너 이 얘기를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네, 누구? 학교에서. 학교에서? 상은이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누가 이 말이 필요한 것 같아? 누굴까요? 생각해봐. 목사님한테 질문하는데 내가 너 아니잖아. 내가 너를 빙의할 수 없잖아. 민서는 누구한테 이 말을 전해주면 될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어떻게 들을까? 너 그거 알아?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왜 그래? 너나 좋은 열매 맺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래도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더욱 보람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해요. 어디에서 맺어야 돼요? 어디에서 맺어야 될까? 어디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돼요? 이 세상 너무 넓잖아. 너나 잘하세요. 어디서 맺어야 돼? 이런 아름다운 열매. 우리 가정에서 맺어야죠. 네. 그리고 직장이 있어요?
학교겠죠. 학교에서. 학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방학하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이게 갑자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내 친한 친구한테는 좋은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바르게 지내야 돼. 너 이런 식으로 나쁜 생각 먹으면 안 돼. 너 친구들 괴롭히려고 하지 마. 진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것을 위해서 말하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사람인지, 저 친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쟤는 욕을 제일 잘해. 한번 화가 나면 진짜 왕짜증을 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은 딸이지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바른 것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런 꼭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꽃 피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꽃은 아름답지만 그 나중이 없어요. 여러분, 꽃이 시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죠. 꽃은 시들면 버리게 되지만 열매는 끝까지 남아서, 이거 다음 거 넘어가야 돼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는 열매를 맺어요. 꽃은 시들면 끝이에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전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저절로 맺혀지지 않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명하게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과일을 맺듯 이 인간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나무가 과일을 맺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의 열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자기가 질문해보고 자기가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2020년도에 어떤 열매 맺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도전이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을 맺는데요. 과실은 과일,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항상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되게 복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열매를 너희들이 맺는데 항상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참석한 성도 모두가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돼요. 겉으로는 선한 척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늑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고 죄악된 길로 빠져서 결국 멸망당해요. 그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런 사람이 참 우리의 모범인 것 같아.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으로는 늑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은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거의 전쟁 벌이기 직전이죠? 큰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름값을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피해가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은요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이 더 이상 되지 않겠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폭탄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의 최고 군사 넘버 원인 사람이 죽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폭발물에 의해서. 아마도 유도 미사일 같은데 미국이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쁜 일을 계획했다 그러는데 아직 그 나쁜 일이 뭔지는 몰라요. 어찌됐건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세계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상황들이. 무역전쟁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위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 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3차 세계대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없어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만약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여러분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3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본문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나무는 열린 게 그렇죠. 열리는 게 없어요. 근데 가시나무를 보면서 누가 포도나무를 따려고 합니까? 엉겅퀴라는 것은 그냥 자라는 풀이에요. 그런데 그 엉겅퀴에서 누가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나무 중에는요, 갈매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갈매나무. 이 갈매나무가 포도나무랑 너무 닮았대요. 그래서 얘가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얘가 포도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열매가 없고요. 다른 나무는,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엉겅퀴는요,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이게 무화과 나무고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결국 나무는 열매가 있고 그 없음에 결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남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나무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내 마음에 자기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죠? 네, 목사님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나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기 시작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 저 좋은 나무 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열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3가지를 얘기할 텐데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저주. 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친구가 내 친한 친구인데 저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희락은 뭐죠?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기쁨.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 기쁘다. 되게 이상한 사람. 재밌다 그러지? 기쁘다. 진짜 기쁨은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예요. 재미와 다른 겁니다. 이 희락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쁨의 반대말이 뭐예요? 슬픔이죠. 예. 여러분, 슬픔을 오래 누리고 싶어요? 기쁨을 오래 누리고 싶어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화평, 평안, 평화. 반대말 뭘 것 같으세요? 불편. 불평, 불안. 불안. 그렇지만 평화의 반대말은 뭐예요? 전쟁. 전쟁. 여러분 전쟁 나면 막 옆에 폭탄 떨어지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보니까 호주에는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서울에 90몇 배인가 탔대요. 네, 그러니까 타도 너무 많이 탔고 사람들도 18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불을 봤는데 불 속도가 내가 뛰어가는 것보다 빨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도망칠 줄 알았는데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형편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전쟁이 들끓는 이런 삶이 된다면 그거 정말 무서운 거죠. 오랜 참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래 참아요? 오래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자비롭나요? 자비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양선은 선한 것이에요. 반대말은 악한 것입니다. 충성? 좋은 거죠? 충성을 좋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 뭘 것 같으세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침착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절제. 반대말이 뭐예요? 무절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열매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좋아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있다는 걸로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그 인정을 받아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을 들려주세요.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 돌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만들려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도 세웠어요. 누군가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빼앗아 먹는 것을 가만두지 않게 해서 이렇게 높은 타워를 세워서 그 살폈습니다.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술틀도 만들어 놨어요. 일종의 공장이죠. 이제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거기서 들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들포도 열매가 뭐예요? 그냥 자연 속에서 내버려둔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 같은 거예요. 열매가 크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막 메말라 있어요. 그냥 건조한 땅에서 기름지지 않은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형편없어요. 그걸 들포도나무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좋은 땅에다가 돌 제거하고 모든 좋은 곳으로 그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주지요? 어떻게 잘 도와주나요? 부모님께서? 네. 네. 부모가 얘기하시네요. 네. 먹을 것을 챙겨주고 필요한 것을 사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애지중지 키워서 뭘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부모가?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이 훌륭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가득해요. 막 싸움 고양이 같이 막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실망이 크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난 혼자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자만해요. 나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난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둘째,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는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한 해를 주고 그리고 모든 기회를 주고 건강도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대충대충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도끼에 찍혀서 던져지고 버려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나무들이 있는데 좋은 열매 맺는 것하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옆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나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찍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요, 찍혀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경고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못 맺으면 이 경고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 말라 죽고 말았어요. 어떤 나무 돼요? 말라 죽으면 땔감 되는 거예요. 땔감.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인생은 열매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죠? 네. 지혜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만약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좋은 거 다 주셨는데 그거를 좋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거두세요. 건강을 거두세요. 재물을 거두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두세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언제 나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까?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직분이 있다면,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 얘기하네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직위가 높을수록 잘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지위가 높을수록.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가가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학생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최선이 있다면 반드시 그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 영광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생각이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진짜와 가짜. 이 사람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 그 사람에게 그 열매가 있으면 그게 믿음직한 거예요. 요즘에 광고를 보면 저마다 좋은 열매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참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나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나무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나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지면 돼요. 여러분, 가지는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죠. 여러분, 나무 볼 때 가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무에 있어서 나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열매 맺히잖아요. 진짜 가지는 보잘것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지에 열매가 열려요. 이파리의 열매가 열려요? 나무 몸 자체의 열매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떠나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에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외에도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맺기를 원하면 더 성경을 읽으면서 하세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런 한 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 1년 내내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난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노력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못생겼대요.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링컨 대통령이 수염을 기르면 괜찮을까 해서 수염을 길렀더니 더 못생겨졌어요. 링컨 대통령은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말씀 하나를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못생겼지만 못생겨도 돼요. 잘생기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생겨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좋은 열매 못 맺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링컨은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이미 좋은 나무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열매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게 우리를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복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우리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을 준비하는 이번 한 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열매 맺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